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 페이지수로 42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이 1년 동안 나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사업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 축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영적으로는 예배 생활이나 기도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떤 걸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면 행복할까요? 보니까요 돈이 많아도 또 돈이 없어지면 또 불행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낳았을 때 기쁘죠. 키워보십시오. 자녀로 인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이 종을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을 어떤 종을 칭찬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그 착함을 칭찬했고요. 그렇죠? 충성됨을 칭찬했고요. 그리고 능력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말단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들어가자마자 했을 때 뭐 말단이잖아요. 평생 동안 말단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없죠. 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뭐요? 진급, 성장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단들이 일이 많을까요? 저 헤드라인 위쪽이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위쪽이 일이 많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책임감도 있고 일이 많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말단으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뭐냐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지를 않습니까? 일꾼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러죠. 착함과 그러잖아요.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집에 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시켰더니 직원이 맨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나더러 하라 그러냐 그러고, 이런 거 할 필요 뭐가 있느냐고 불평한다 그래 봅시다. 그 착한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칭찬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칭찬이 어렵고요, 칭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색합니다. 그래서요,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칭찬하는 겁니다. 남 비방하고요, 무시하고 험담하는 것,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남 칭찬하는 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칭찬받는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뜻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칭찬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배려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 같으냐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 같아요. 부모님은 어떻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걸 다 품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칭찬에도요,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함정.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한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4시 한 10분, 20분 그 언저리에 나오셔요. 그래서요, 이 추운데 시동, 차가 또 얼마나 춥습니까? 시동 걸어서 열 받을 때까지요, 추워요. 다 돕니다. 또 교인들로부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보면은요, 왜 늦게 오냐, 일찍 오냐, 그리고 왜 일로 안 도냐,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봉사를 끝까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칭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칭찬하면 좋겠지만은, 늘 칭찬을 받다 보면은요, 당연히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아무 칭찬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칭찬을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들었냐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그래서 이 서운함이 점점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칭찬이 없을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도 모르는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안 해주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종을 칭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자,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여러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똑같이 이렇게 달란트를 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재능에 따라 그랬어요. 재능.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재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죠?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안 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줬다는 겁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렇게 즉시 가서 받은 대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다른 사람들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걸 땅에다가 딱 묻어둔 거예요. 땅에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당신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매몰찬 사람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장사해서 남기고 싶지만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주인은 나에게 대해서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 본전이라도 드려야죠 하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그 돈을 땅에 묻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1달란트도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가 금 1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33.75kg입니다. 그래서 좀 반올림하게 되면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 34kg를 우리나라 한 돈, 두 돈 그렇게 하죠. 돈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34kg가 몇 돈 정도 나오냐면 9,000돈 나옵니다. 9,000돈. 요즘에 금값 한 돈이요 32만 원 정도 갑니다. 좋아, 언저리 빼고 30만 원이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 9,000돈이니까 39, 27, 27억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직분으로 맡기신 겁니다. 왜? 그만한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직분 받아봤자 별 생각하지 않아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75억을 남겼다 그랬어요. 175억이에요. 2달란트는 54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4억은 108억, 170억은 350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금액으로 치자면 27억 정도 되는 그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사를 안 하고 돈을 묻어둔 것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전이라도 내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핑계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건 핑계예요. 핑계. 일하기 싫고요 봉사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세상이 좋고 그래서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요 그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이 말이 쉽잖아요.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겠어요? 땅콩을 심든 뭐 고추를 심든 뭘 심든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야지, 뭔가 이게 쌓여야지 이게 해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골 그 농사진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죠, 말리기 위해서 널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널리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줄로 내가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서 수익만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JP 모건이나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의 규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맡겨가지고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많이 올리고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을 때 네가 얼마나 성실히 이 일을 수행을 했느냐,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과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차량 봉사도, 식당 봉사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맡겼을 때는 거기서 어떤 순전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했느냐, 그걸 주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성실히 수행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불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히 일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었는데 감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0절에 보니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깥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실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올 때 모든 민족들을 다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어라.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있어라. 이 갈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오른편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요. 양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예,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먹을 것을, 옷을 주었고, 옷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자주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자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해 드렸으며, 또 헐벗었을 때 옷을 드렸으며,
병들었을 때 찾아갔으며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찾아가서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 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임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주일일 때 먹을 걸 주지 않냐고, 목말랐을 때 물도 주지 않냐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헐벗고 추웠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자주 찾아와 주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로 갈 저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줄였습니까? 목말랐습니까? 나그네 되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내가 돼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안 한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이르게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염소는 영벌, 의인, 양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2023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서 살아요.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도 않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사면은 100배가 올라간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아니 여러분 100만 원을 주식을 사면 1억이 돼요. 1억 주식 사면은 10억이 돼요. 10억. 뭐요? 10억, 100억이 돼요. 100억. 10억이 되나? 살래요? 안 살래요? 근데 그 중에요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기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러분 여기 땅이 사면은 이 땅을 사게 되면 10배 20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근데 안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에서 월급 300만 원 준다 그러면 절대 받지 말고 50만 원만 달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러세요. 이 자기는 막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야 되죠. 응? 당연히. 그 페이퍼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 주식, 종이. 이 종이 주식이요, 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없어요. 그리고 매출도 없습니다. 회사가 없으니까요. 근데 종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이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상화폐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확히 전달해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 시작을 할 때 100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주고 이제 가상화폐 샀대요. 그리고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상화폐가 막 뜨거워지고 막 열기가 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산 것 같더라 해서 찾아봤더니 그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는데 150억인가 올랐대요. 안 놀래? 얼마인가 뭐 올랐대요. 뭐 몇십억이 올랐대. 100억은 아니고 몇십억이 올랐대요, 이건. 응?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루나, 테라 뭐 다 그냥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열심을 다해서 막 그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페이퍼 컴퍼니도 있잖아요. 근데 페이퍼 주식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의 주식이, 종이 주식이죠. 종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20조 원. 어마어마해. 종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가상화폐가 폭락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종이가 될 수 있어요. 참. 그런데요, 확실한 투자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부도도 안 나요. 그 다음에 페이퍼 주식도 아니에요. 투자만 하면요 100% 성공하고요 100% 이익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근데 안 쌓아. 여러분, 이 땅에 주면은 성경에 보니까 좀과 동록이 있다 그래서 좀과 동록. 그래서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돈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저서 와서 돈을 빌려가려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평생 살면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찾아가는 거예요. 27살 먹은 청년이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화폐 단위가 더 많이 올라갔겠죠.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150억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근데 그 27살 먹은 청년이 시간이 오래 가서 지금 150억을 벌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왜 그러느냐?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방에 150억을 벌었는데 자꾸만 손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왜? 내가 150억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요 어쩌다가 딱 한 번 150억 벌지 나머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빚을 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려. 항상 꿈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150억 벌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축하면요 세계 최고로 저축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월급 대부분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참 외식 많이 합니다. 참 외식 많이 해요. 조금 괜찮은 식당은요 뭐 1시간 줄을 서야 되고요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에? 얼마나 배달 잘 먹습니까? 참 우리나라 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축 잘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저축을 잘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기업들이 모으고 모아서 미국에 있는 맨하탄 그 빌딩 지역 있죠. 거기를 갖다가 쇼핑을 했는데 싹쓸이를 해버렸어. 빌딩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냥 빌딩 하나에 막 5천억 1조 원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 위기를 만들게 해서요 빌딩이 폭락을 하는데 5천억을요 1천억도 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그냥 감면이 되는 거예요. 1조 원짜리가 2천억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맨하탄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1998년인가요? IMF가 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경제를 갖다 다 삼키려고 그랬어요. 은행 다 삼키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뭐 다 삼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IMF 금융 위기로 해서 구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뭐냐? 경제 다 풀으라는 거예요. 다 풀으라는 거예요.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다 미국이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그 JP 모건 뭐죠? 외환은행 JP 모건인가요? 뭐 그거 가져갔잖아요. 론스타, 미안해요, 론스타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소송이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대단해요. 돈이 없으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뭐냐면 금모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석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결제를 하냐면 금으로 결제를 하니까 주세요 해가지고는 그 원자재를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그 미국에 투자한 그걸로 인해서 일본도 문제지만 막 엄청나게 고난이 지금까지도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내 돈입니까? 어느 게? 통장에 있는 거요? 심지어는 호주머니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쓴 것이 내 돈이고요, 내가 쓴 돈은요 누가 못 빼앗아가. 쓴 돈은 못 빼앗아간다고 여러분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이런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다 기록을 해놓은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열심히 예배 생활 안 하고 또 충성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수요 예배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야 새벽기도 뭔 상관이에요? 주일에 한 번 오면 되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하셔야 되고요, 봉사. 연말이 되면요 목사가 전화 받으면 간이 15번이 내려앉았다 떨어졌다 나갔다 그래. 누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막 겁이 나.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안 한다 그러겠지. 아우 내 예언이 안 맞으면 좀 내 다 맞아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시켜달라 그래도 빼드릴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아파 보세요. 연세 드셔보세요. 기도 안 돼.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도 보니까요, 어떤 분이 뭐 하다가 뭐 손가락이 뭐 많이 아프고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녀로서의 예배 생활과 모든 충성된 삶이 잘 되셨나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래요. 근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새은혜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웃음으로 그때 잘할 것을 그때 누구 때문에, 그건 다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 포악한 사람이라,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니까 영벌 받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그런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